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이 시간에 같이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예레미야서 2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같이 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이 바알 숭배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은 약 100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우상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이 단어인데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 말은 얼마나 이 바알 숭배가 심각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함과 동시에 이것이 또 신약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한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에브라임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원인은 바알 숭배 사상 때문에 망했습니다. 즉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Lord, 주인, 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시는 농경 문화였지요. 고대의 그 농경 문화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풍요와 관련된 아주 그 중요한 것들을 주는 그 신이 바로 바알이었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이 바람과 이 풍요를 그들에게 안겨준 것이죠. 이 바알의 역사는 이 인류의 타락의 역사와 거의 획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역사상에 기록되어서 역사 발굴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BC
2500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예. 그리고 이 바알 신의 상징이 바로 황소 머리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영국에서 이 연방의 그 올림픽에서 그 최종적으로 바알 숭배를 어떻게 영국 나라 전체가 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건기와 이 우기는 생명력을 주는데 건기는 모든 것들을 죽이잖아요. 마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기와 우기에 대하여서 건기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바알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들에게는 그렇게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이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 이미 바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바알이 죽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들 가운데에서 바로 이 바알의 여동생이자 또는 여동생이면서 바알의 배우자가 된 아낫이라고 하는, 물론 이게 다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 여신이 통곡제를 올려요. 그러면은 그 통곡제 소리를 듣고서 바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답니다. 그러면은 다시 우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신은 물러가고 이게 이제 다시 살아난 게 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문화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그 이름이 역사적으로 바뀌는가를 보세요. 아스다롯 또는 아세라,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아데미로 바뀌고요. 그리고 다이애나, 많이 들어보셨죠? 아데미, 다이애나. 그리고 이게 동양권으로 넘어와서는 관세음 보살로 바뀌어요. 이게 아낫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죄의 세력은요, 즉 이 사단의 세력은 문화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이름만 약간 변형해서 다 그 본질은 바로 악이고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기가 시작될 때에 이제 이 아낫과 바알이 결혼을 해서 신혼기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시대는 바로 유다 왕의 마지막 그 왕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왕이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했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는 그 중환자에게 이 대수술을 하는 심정으로 예레미야를 보내세요. 그리고서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의 행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은 절대 용서 안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완전히 이 끝까지 진노하심이 지금 가득 차서 넘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은 훨씬 더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성적인 이 타락이, 우리는 뭐 일본이 한국 사람보다 타락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낙태의 숫자를 보면은요, 일본보다 한국이 최소 1.5배에서 2배나 더 낙태율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뭐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네, 이런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직도 세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아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만 하는 데에 우리가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의 노력이 다 소용 없어졌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그 친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 관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의 관계였다. 여기에서 인애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예,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인 그 아가페의 사랑보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훨씬 더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가 깊습니다. 즉 언약적인 사랑이,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그 사이를, 즉 당신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그 사이를 결혼의 관계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남녀가 하나로 될 수 있는 유일하고 그리고 가장 고귀한, 가장 순수한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애, 이 헤세드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찮아했습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마치 무슨 스토커처럼 자기의 삶을 이 방해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려고 하면은요, 기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요. 부담이 된다 이거죠. 자기의 전부를 주님 앞에 마치 빼앗기는 것처럼, 나도 내 삶이 있는데 왜 그렇게 내가 광신자처럼 생활을 해야 되느냐.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내 삶도 엔조이 해야 되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전부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던지신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뒤돌아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 바알 숭배, 즉 우상 숭배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상 숭배에 관련된 거예요.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3, 4대까지 저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이 세계에서 최악질의 이 독재 정권, 저건 공산주의도 저런 공산주의가 없습니다. 왜 저렇게 시달리고 있느냐?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6.25 때로부터 지금 6.25 70년이 넘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하는 자를 3, 4대까지라고 했습니다. 한 세대가 40년입니다. 40년 곱하기 최소 40년 3대가 지나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이 간주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움에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선하게 한 소시민으로서 나의 삶만 살아간다고 하면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물결이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흔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의 세상은 완전히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뉴스 하나만 들어도, 청문회에 관련된 거 하나만 들어봐도 우리는 너무나도 거슬리는 것이 많은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정말 거룩한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예수님이 그냥 오늘 저녁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또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은 물론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나 왜 이 바알에 관련된 이 단어가 그렇게 100여 번이나 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왜 이것을 살펴봐야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 이미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로 망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우상을 조각하는 것은 그건 이미 대중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밖에, 이스라엘은 chosen people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밖에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을 섬기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왕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소수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만나기가 힘들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의 주 산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가나안인들은 농사였지만은, 농경문화였지만은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주위에는 양들이 그냥 눈만 뜨면 잠잘 때에도 그냥 양하고 끌어안고 자고, 그들의 주식이자 그들의 친구이자 가족이자,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언젠가는 죽어야 될 그 양들이 그냥 자기 주위에 그냥 다 있었습니다. 그 양들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하나님, 심판, 이런 것들을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바알을 섬기면서 그들이 살다가 죽었냐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목상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목상을 가지고 그것만으로 그들이 망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뭔가 우리가 모르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같은 무엇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야 그들이 그렇게 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한마디로 저의 설교의 포인트는 이 바알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농경시대도 아닙니다. 더 이상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알 조각상을 가지고 집에 모셔놓거나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알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범위가 넓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인 사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삶을 더 앞세우는 것, 이기주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곧 바알 사상입니다. 오늘날의 타락한 성적인 문화입니다. 소수 인권, 차별금지법 아시죠? 동성애, 또 우리가 한번 홍역을 겪어서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밖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미국도 한국도 이 집회를 국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시켰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공중 보건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모이지 말라,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도 따라야 된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 이 사단의 공격인데, 이 공격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신 진화론. 진화론은 진화론인데 유신론, 하나님은 믿는다 이거죠.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모든 것들은 다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적지 않은 신학교의 교수들이 그렇게 누구를 가르치는 거 아니,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신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그 관념을 가지고, 그 신학 사상을 가지고 거기에 이 브레인워시가 되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진화론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이적과 기적,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런 것은 초대교회에서 이미 죽었다, 없어졌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성경을 신학교에서부터 배운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성경이 아무리 그 이적이 있고 기적이 있고 자기가 그걸 눈으로 읽고 설교를 해도 그것은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다. 아니, 지금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있고, 수많은 병고침의 역사가 있고, 방언도 있고, 귀신의 역사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성령이 아니고 다 그건 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유신 진화론. 저는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우리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이 그런데 어찌 하겠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언젠가 한번 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이스쿨 다닐 때인데,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네 친구들이 있는데, 그랬더니 대부분 다 동의한대요. 대부분. 자기처럼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 문제만 나오면은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다 그러는데 너만 잘났냐 이거죠. 네 신앙만 옳고, 그럼 나머지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다 틀렸냐, 그들 동의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날 보수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청문회에서 그 테드 크루즈라고 하는 그 텍사스의 상원 의원인데, 테드 크루즈가 뉴욕의 치안 판사, 그녀의 이름이 세라 넷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치안 판사를 이제 종신직으로
예, 뉴욕 남부법원의 종신직으로 그를 이제 인준하는 그 절차 가운데서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이 크루즈 상원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여성 판사는 UCLA 출신이에요. 그리고 낙태 옹호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테드 의원이 이렇게 그에게 물어요. 한 범죄자가 있는데 그 범죄자의 케이스를 이 넷번이라고 하는 판사가 옹호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가 누구인가 하니 미국 성인인데 그가 9살 먹은 소년을 강간을 했고 17세 되는 소녀를 강간을 했어요. 소년과 소녀를 다 강간하니 아주 이 중범죄자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여성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기는 여성이다 오늘부터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는 이제 오늘부터 여성이니까 어제까지는 남성이었지만 오늘 아침부터는 여성이니까 나는 여성 감옥으로 가고 싶다. 그러자 그 사건을 담당했던 그 치안 판사인 이 세라 넷번이 That sounds great to me. 그래서 That sounds great to me. 그리고서 최종 판결을 얘기를 이 청원인이 이 주인을 얘기합니다. 이 청원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하는 징후가 없기 때문에 그를 여성 교도소에 가기를 허하노라 땅땅땅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테드 크루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의원이 그 사람이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그러니까 뭐 여성 남성 대답을 안 하고 여러 가지로 대답을 회피를 하죠.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그 죄수가 당신은 여성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죄수가 남성의 심볼을 여전히 달고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남자의 키가 6피트 6.2피트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90cm가 되는 건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여성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뤄질 일들이 이게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이지요. 호세아서 13장에 보면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야 통과하던 때를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먹여준 대로 너가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넘긴 지가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 잊고 있어요. 이민사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미 전국에서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 약 700개가 공식적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졌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 이민교회를 포함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보에다가도 제가 칼럼으로 게재를 했었고 2013년에 WCC를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그 WCC를 유치를 할 때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세계적인 목사님들, 조용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김상원 목사님, 김장원 목사님, 뭐 하여튼 대교회 목사님들이 그거를 WCC는 세계 교회 통합을 원하는 것이지 종교 통합이 아니다라고 교인들에게, 한국 교회에게 그렇게 메이저 방송사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론은요, 다 알거든요. 다 알아요. 자, 11년이 지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로젠 제4차 대회가 한국에서 벌어집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벌어져요. 이 로잔 대회는 이미 그때에 WCC 그때에 임원을 했던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때에는 젊었죠. 임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수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에 앞에서 리더 하셨던 목사님들은 더 돌아가셨거나 뭐 다 너무 노쇠하셨으니까. 이제 그분이 앞장서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왜 이 로잔 대회가 구태여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많은데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도 많고, 근데 왜 한국에서 할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한국 교회가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국 교회만 무너뜨리면 세계의 기독교의 축이 다 무너집니다. 서방 세계 G2, G7, G20에 속한 모든 선진국의 기독교들은 지금 한국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까지 포함해서. 한국 교회만 마지막으로 남아서 지금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에. 그러므로 한국만 무너뜨리면은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 기독교는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쓰나미가 아무리 와도 굳건한 장벽이 있는 곳은 지나가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일본의 2011년의 역사를 가운데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한국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집중적으로 타겟해요. 근데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WCC가 된 이후로 한국의 통합측 교단,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통합측 교단은 온누리교회와 영락교회입니다. 미국에도 있는 그 교회의 헌금들이 일부가 다 그쪽으로 가요. WCC 전체를 운영하는 2013년을 이 한국 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 한국 통합측 교단에서 WCC 전체 운영비의 3분의 1을 대고 있습니다. 헌금의 3분의 1을 종교 통합과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원하는 데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미국에서 불과 몇 주 전입니다. 여기 연합감리교회 아시죠? 연합감리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연합감리교회 그 본부에서 임원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설교하는 가운데서 딱 그냥 강제로 그냥 올라와가지고, 경찰력도 아닌데 올라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You fire라고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발표를 한 거 여러분 뭐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 왜? 그건 남성이기 때문에. 그건 인종차별이라는 것이죠.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게 PC USA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저 캐나다에 있는 연합 장로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 기독교 제국이라고 불려졌던 영국의 기독교인이 지금 1%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은 말틴 루터를 내었던 그 독일은 1.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피선교 국가 중에서도 저 원시림에 살고 있는 그러한 종족과 같은 이런 낮은 기독교율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용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나중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캐나다에 있는 한인 목회자들, 그 장로교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을 90%는 알고 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거기에 있답니다.
10%만 강력하게 저항하고 거기서 나왔어요. 왜? 거기에서 그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손을 드는 즉시로 그의 모든 연금이 다 동결됩니다. 그리고 모든 메디칼 혜택을 다 끊어버려요. 미국보다 캐나다는 훨씬 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은 다른 우회 방법도 있지만 캐나다는요, 그거 정부에서 목회자들의 그거 끊으면은요, 한마디로 나라를 떠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들, 한인 90%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는, 신앙으로는 동의를 안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사인을 한 거예요. 다 동성애를 한다고, 찬성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알 사상입니다. 이게 바알 사상이에요. 이거 말하려고 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사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요, 교회 아니라고 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다 올바른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손들이 이대로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만일에 우리에게도 미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자식들은 지옥 가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나도 모르게 이 바알 사상에 내가 젖어 있지는 않는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한국과 미국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10월 27일에 한국에서 200만이 모여서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자는 이 거룩한 기도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시편 115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할렐루야. He is your help and your shield.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만이 우리를 안전지대로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이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이민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교회, 바로 그 커뮤니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헤븐리 콜링에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더욱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2절 다시 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손을 들고 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의 두 손 붙잡고 여러분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십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가십시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한 세상입니다.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다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조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에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